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달려오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은혜 중에 다 마치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담임 목사가 취임을 하고 또 화요일 날은 한마음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잔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짜오스는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재미있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큰 사고를 당해서 그만 얼굴을 다 다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는 예전처럼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 사랑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는 10%,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10%, 80%는 아마 사랑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만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예전처럼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나왔습니다. 아마 사랑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40%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연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는 아빠와 딸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문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A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이 상처가 났다라고 해서 그 상처 났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조금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참 신기하고 참 소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이 아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흘러서 그 가정의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흐름을 통해서 그 아들이 신앙의 영적 가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너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너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참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중보해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장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다가 9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4통 중에 2통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고, 그 2통을 합쳐보면 약 10장, 디모데 전후서를 합쳐보면 10장 정도에 가깝게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생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그걸 디모데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나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인데 그 고향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교회 오빠였던 거죠. 이 디모데가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할머니, 어머니에게서부터 그 신앙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모태신앙을 이야기하기를 나 못해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이 모태신앙의 좋은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키워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할머니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다시 말해서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 헬라 사람.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엄마 우리 내일 어딜 가요? 근데 아빠에게 물어보는 게 있대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는 딱 그거 하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엄마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가 곧 정답이에요.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왜 아버지 무릎에서는 안 앉아요? 아버지는 솔직히 신앙적인 도움이 많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만큼 어머니의 그 무게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편은
안 믿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 안 믿어요.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저만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만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로이스 할머니, 유닉의 어머니는 어떻게 디모데를 그렇게 신앙의 거장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 키웠길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디모데 신앙생활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신교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일본의 관상 물고기인 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단잉어 일종인데, 이 코이가 작은 어항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5cm에서 8cm 정도가 딱 자랍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코이를 조금 큰 대형 수족관에다가 집어넣거나 좀 큰 연못에다가 집어넣으면 20cm까지 자랍니다, 이 코이가. 그런데 얘를 강물에다가 딱 풀잖아요, 1m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1m까지. 똑같은 건데 말입니다, 어느 환경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딱 그만큼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이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코이의 법칙. 어느 물에서 살게 할 것인가, 어느 환경에서 살게 할 것인가, 그 환경에 따라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영적 잡목으로 자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환경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가 이 성경 안에, 성경의 우물 안에다가 어릴 때부터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우물 안에서 이 얘기가 자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가 믿음의 거장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우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계속 훈련받고 양육받으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안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그 말씀 가운데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의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성경의 우물 안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어머니, 할머니가 말씀으로 계속 거룩한 양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거목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배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인생의 평탄함을 걷게 되고 형통함의 됨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주길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이 캐서린 부스에게는 8남매가 있었는데 이 8남매가 너무나도 잘 큰 거예요. 훌륭하게 잘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부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의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실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공의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교인 성경 통독, 오늘 잠언 20장까지 읽게 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문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갈렙 공동체의 어르신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며칠 전에 그 가정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 꼭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말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못 읽고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다가 갑자기 안 읽은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갈렙 공동체 권사님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한번 시작해보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일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줬던 성경 말씀, 같이 나누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물 안에서 디모데는 일찍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이 얼마나 자기들을 위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의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혹의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재미나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재미나는 게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세상의 재미와 유혹 가운데 있도록 자꾸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영수 과외는 정말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시킨다라고 하는 부모님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는 국영수를 선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 교육부는 여름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재미를 느끼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교육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읽었던 것은 성경 말씀만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머니 어머니의 성경 읽는 모습을 디모데가 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눈, 코, 입이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다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걸음걸이, 행동하는 모습도 부모님하고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 부모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부모님의 헌신하는 모습을요, 우리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You ain't gonna climb a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반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이 반대로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기뻐 즐겁게 믿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그대로 따라가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영상보다도 이 책에 있는 이 자녀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머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에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의 엄마가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 존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어메인 그레이스를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 존 뉴턴인데, 존 뉴턴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나를 하나님께 부탁드렸다. 지금 나는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찰스 스펠전이라고 놀라운 설교가가 있는데, 이 찰스 스펠전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중 몇 마디 말씀은 아마 우리의 머리카락이 회색이 될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엄숙한 말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입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프 목사님, 나의 영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와 목사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어머니에게 진빛은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방탕한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암브루시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니카요,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그 기도 때문에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회심하고 돌아와서 고백록이라든지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진리를 알렸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식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우리의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할머니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거목을 만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적 거장으로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후손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귀한 성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서 믿게 될 것인데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